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은 예수님의 평지 수훈 혹은 평지 설교라고 알려진 부분입니다. 이 평지 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이 내용과 구성이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이룹니다. 둘 다 이제 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는 이제 팔복이라 그래서 8가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러한 선언에 대해서 시작하고 있고 또 이 마무리를 두 종류의 집을 짓는 건축자의 비유로 종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의 통일성 그리고 내용의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설교를 하신 곳을 산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본문은 내려와서 평지에 서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봐라, 성경이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누가가 여기서 평지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산 중턱쯤에 이 언덕에 있는 평평한 곳으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고 이런 지형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평지나 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곳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의 기자들은 각자의 관점과 주장하는 바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또 어느 정도의 변화나 이러한 자유로운 것들을 조금 열어두는 편이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산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마태는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 산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그는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산에서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누가 같은 경우에는 이 산이라는 곳은 그러한 다른 우상신들이 있는 그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셔서 인자로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으로 누가는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기술한 것이고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의 특징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량 면에서도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이 누가복음의 평지수는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보다 우리가 딱 봐도 눈으로 보기에도 적은 분량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산상수훈 안에는 이제 주기도문도 포함되어 있고 기도에 대한 교훈
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등불의 비유, 이 탐심과 관련된 교훈들이 이렇게 모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러한 내용들이 이 예수님의 유대 사역을 기술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11장 12장에 이렇게 분산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과 같은 설교 집회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가지셨고, 이 기록된 여러 교훈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듭해서 강조하셨기 때문에 마태는 이러한 예수님의 교훈을 한 곳에 모아서 기록한 것이고, 역사적인 기록의 성격이 강한 누가는 이 연대기 순서에 따라서 그 예수님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그것에 주어졌을 때나 아니면 문맥상에 이렇게 필요할 때 분산해서 배치하였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의 학자들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산상순이나 마태복음의 산상순이나 누가복음의 평지, 이 수문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여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서 이 12명의 사도를 택하시고 이후에 내려와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평지에 서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가? 여기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 사방, 이 유대 지역은 이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부 지방, 가장 남쪽의 지방을 언급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수도, 그래서 중부의 핵심 도시이고, 두로와 시돈으로 언급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의 해안가에 위치한 이방의 도시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가장 남쪽부터 가장 북쪽까지 사방에서 찾아왔음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왜 예수님을 만나려 했느냐, 그분을 만지려고 힘썼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19절에 보면은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 힘쓰다라는 단어를요, 이 원어로 보면은 미완료 형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힘쓰다, 제테오라는 단어를, 이 제테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노력하다, 욕구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미완료 형태로 기록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그 원하는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해서 노력했다, 힘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속해서 그들이 어떠한 것을 원해서 갈구하면서 나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떠한 사람들이었느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어떠한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 식민지 아래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그래서 풍성한 그러한 의료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점들에서 생각해 볼 때 그들에게 희망은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맹목적으로 예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면 병이 나을까 싶어서 그들은 간절하게 만지려고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낫고자 희망하여 모든 희망을 예수님께 걸고 주님께 나아왔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에게는 질병이나 더러운 귀신들로 인해 겪는 고난과 고통 같은 문제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짐으로써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려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누구와 대조가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께 나와서 성경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도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어떠한 말의 꼬투리를 잡고 넘어뜨리려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간절함으로 나온 자들이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 이 고통으로부터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함을 맛보고 그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구원을 누리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관람자와 같이 그저 외식적인 종교 행위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의 문제를 주님 해결해달라는 그 희망으로 모든 희망을 주님께 두고 나오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이러한 간절한 심정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을 잠시 요약하는데 18절에서 19절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이 고침을 받은지라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였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의 요약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분이다라고,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누가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과 사역을 누가복음에서 종종 이 이적과 능력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할 때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드러낼 때 이 누가는 이러한 이적을, 굉장히 능력을 강조해서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을 읽으셨던 그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 그래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신 분이시다라고 그는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와 같이 그분은 그런 사역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누가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누가는 여기서 고침을 얻은지다라는 말을 3인칭 수동, 이 복수 수동태 미완료 형태로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자들이 이미 예전부터 예수님께 많은 치유를 받았고 이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 동사의 형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러한 사역의 역사들이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회복과 예수님의 치료는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료적인 치료뿐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시는 참된 치유와 참된 회복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죄라는 폭군의 그런 노예와도 같이 눌려서 사망의 길로 걸어가던 우리를 주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고 주인으로 영접을 하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오늘 말씀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스스로 완전한 자가 아니라 부족함을 더 많이 느끼고 깨닫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의로움이나 완전함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됨, 추함, 부족함을 더 깊이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아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완전함과 의로움을 내세우며 교만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아파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세리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만지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일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나왔습니까? 오늘은 목사가 무슨 얘기 하나 좀 들어나 보자, 어느 게 맞는 말이고 어느 게 틀린 말인지 보자, 이러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찬양이 은혜가 되고 내 입맛에 맞고 어떤 것은 은혜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나오는 자세는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애통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아파하며 긍휼함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만지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감을 통해 그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평지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치유 기사를 요약해서 기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평지 수훈의 내용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분명하게 드러낸 이후에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이 말씀의 권위가 이런 신적인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모든 희망을 두고 맹목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드셔서 제자들을 보신 후에 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곳에 있는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글 성경은 가난한 자가 먼저 나오지만 원어로 보면은 이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의 원형이 사실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이 주격보다는 혹격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이 있음이요 라고 먼저 선언하시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렇게 좀 더 직역에 가까운 번역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의 선언을 먼저 하시고 그 복은 누구에게 있느냐?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소유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 복은 무엇이냐?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이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 복은 단순히 인간의 심리적인 행복의 상태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복이나 감정을 뛰어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개념의 복이 바로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그리스 고전에서 보면은 이 주로 어떨 때 사용하냐? 신들의 상태를 묘사하는 말을 표현할 때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행복, 환경이나 인간의 감정으로부터 주어지는 이러한 주관적인 행복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행복이고, 우리가 단순히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으로 이것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행복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앞단락에서 이 12명의 사도로 임명을 받은 제자들은요, 먼저 예수님을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그들은 무엇을 대면합니까?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을 대면하고, 수많은 무리들, 남에서부터 북에서까지 많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많은 사람들을 그들은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의 12사자로 임명된 직후잖아요. 그러니까 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위치다. 그래서 교만함과 우월함을, 유혹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인기는 이처럼 날로 높아졌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기를 실감하고 목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들이 이후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왕이 되시면 누가 높은 자리,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로 막 싸우는 것들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해 주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단순히 감정적인 행복이나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오는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는 그들은 복을 받을 것이지만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에서 오는 행복이나 물질적인 환경에서 오는 만족을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음이여 너희 가난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는 이 단어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가난한 자 앞에 이 심령이라는 단어를 붙임으로써 인간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가난함에 더 포커스를 두었다면, 누가는 이 가난한 앞에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나 물질적인 것,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한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여러분 마음의 여유는 어디에서 나온다 그래요? 주머니가 두둑할 때 나온다 그래요. 곳간에서 인심 나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은 항상 의지할 수 있는 돈과 재정적인 안전이 있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소망과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으려고 간절히 나왔던 그 가난한 자들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 오로지 주님만을, 그 은혜만을 구하며 간절히 사모함으로 의지함으로 나아오는 그러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다라는 것이. 또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저 내놓을 것 없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만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물질적인 부유함이나 안전함을 의지하고 거기서 평안함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없기 때문에 겸손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너희 것이다라는 이 것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미래지향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형으로. 무슨 말이니까 이미 현재 이미 소유된 것이다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 가난한 자들에게 축복이 이미 현재적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현실에 있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전히 가난할지라도 결국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유하실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미래의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범사에 감사함으로 자족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 은혜의 상태의 가난함, 그것이 이미 믿는 자들, 하나님을 나라를 소유한 자들에게 주어진 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당장 내 질병이 나아지고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의 대로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복은 그러한 복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복이에요. 참된 만족입니다. 참된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완성될 그 나라에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이고 죄 대신 화관을 씌우실 것이며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임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힘들지만 장차 올 그날에는 지금의 이 순간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소유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만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함으로써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하며 그것을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가난한 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21절의 말씀에는 두 번째 복과 이 세 번째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이 두 번째 복에 대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복 있음이요 지금 줄인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줄인 자에 대한 표현을 마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도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한 것처럼 여기서도 마태는 의에 줄인 자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영적인 것에 좀 더 초점을 두었다면 누가는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물질적인 것까지도 포함한 개념으로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본문의 줄인 자는 이 육체적인 굶주림의 상태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로 선택했거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목 때문에 때로는 상황적인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길드에 가입하지 못했어요. 상인연합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서 그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많은 이런 제약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날에는 주님께서 이 줄인 것을 배부르게 하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신앙으로 인하여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줄인 것이 오히려 복이 된다. 너희가 신앙을 포기하지, 예수를 따름으로 인해서 오는 그러한 줄임은 그 날에는 배부름으로 보상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지금 너희는 그런 주림을 겪을지라도 장차 다가올 그 미래에는 그 고통받는 자에게 복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강조하여 선언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줄임은 영적인 줄임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줄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나오라는 단어인데 배고프다, 궁핍하다, 그래서 열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줄임이라는 단어는 배고프다, 궁핍하다, 그래서 열망하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2달, 이제 2월달 벌써 중순이 다가오는데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대표적으로 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담배를 피는 분들은 금연을 보통 항상 결심하고 저같이 이렇게 통통한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결심해요. 다이어트를. 네, 저도 결심을 했었어요. 네. 근데 얼마 안 가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특히 여성분들은 이 다이어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데,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음식을 줄이잖아요. 음식을 줄여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음식을 줄여요.
예? 근데 여러분 음식을 줄이면 배고플 때 뭐가 생각나요? 음식 생각밖에 안 나요. 음식 생각밖에. 예. 먹을 것이 생각나고요. 먹을 것만 보여.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할 때 처음에는요 기도가 안 돼요. 막 이거 금식 끝나면 떡볶이 먹어야지. 이거 뭐 먹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막 돌면서 저 자판기에 커피 한 잔 뽑아 먹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예. 쇼핑을 가도 배가 고프면요 옷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먼저 푸드코트부터 가야 돼요. 배고프면. 왜? 배가 불러야지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줄인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으로부터 줄인 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줄인 자로서 열망하고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더하시리라 모든 이 참 만족은 어디에서 오느냐?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도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복을 구하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막 이 땅에서의 복, 물질적인 복 이런 것들이 많다 해도 영원할 수는 없어요. 왜? 세상은 결국은 끝이 있거든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아무리 오래 가도 그날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고 여건이 바뀌고 시절이 바뀌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피상적이고 거짓된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찾는 것들은. 여러분 참된 복과 참 자유는 어디서 옵니까? 정말로 참된 것 변하지 않는 분이 줄 때 이 참된 것을 누리며 만족할 수가 있는데 그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만족은 영원하고 참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왜?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권력을 손에 쥐고 육신적으로 배가 불렀다 해도 거기서 나오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참 만족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이다.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에 영혼의 배부름과 참 만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늘 갈망하는 자로 줄인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영혼의 줄임과 목마름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랑의 고백처럼 그는 늘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의 상태, 이 ጼ데카의 상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바로 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세상으로는 만족을 누릴 수 없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줄인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 하반부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기서 울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클라이오라는 단어인데 어떠한 의미냐면 인간이 이성으로 이 생각으로 억누를 수 없을 강렬한 슬픔의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클라이오라는 단어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떨 때 사용하냐면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생각할 때나 아니면 죽음과 죽은 자를 눈앞에서 두었을 때 아니면 환란이 임박했을 때 느끼는 슬픔의 감정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요 철저한 슬픔의 눈물을 나타내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단어는요, 회개의 문맥에서 여러 번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따라서 누가가 여기서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울다라는 말을,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울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표현법에 있어서요, 하나님 앞에서 웃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인간이 오만한 상태, 자기의 확신과 교만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 앞에 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도를 인정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겸손한 자세를 지닐 때 하나님 앞에 운다라고 유대인들은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개역 개정에서는 새롭게 된다라는 것을, 이 개혁헌금을 유쾌하게 된다, 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슬픔 대신 기쁨을, 죄 대신 화관을 쓰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해서 울며 마음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애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참회하고 통회하는 그 심령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인간에게 참된 위로를 가져다 줄 분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그런 환상을 바라보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참된 위로가 되시는 분위기에 이분과 함께함이, 그분 앞에서 울며 애통하며 자복하는 그 심령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맛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바로 믿으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박해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 멸시를 당하고 어떤 때는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왜? 빛과 어두움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이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일부 교인들 때문에 이 모든 교회와 교인들이 비난을 받을 때, 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청년들도 얘기를 했는데, 식당에서 식사 기도할 때도 되게 눈치 보인다. 사람들이 막 코로나 확진자인 것 마냥 자신 쳐다보고 눈치 주고.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그 명절에 이제 장인어른 산소에 가서 이제 추도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옆에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막 정말로 그 노려보는 눈빛들이 아주 째려보면서 막 예배는 왜 드리는 거야 막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은 마스크도 벗고 술 마시면서 음식 먹으면서 웃고 떠들면서 정작 우리가 잘못한 것 마냥 그렇게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을 제가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세상에서 박해가 따르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 험한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길을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러한 핍박이 올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기뻐하며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며 뛰놀라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적극적인 권면이에요. 오래 참아라. 야, 지나가니까 좀 더 버텨. 이악 물고 버텨.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변태입니까? 힘든데 왜 즐기라고 말하는 거지? 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있을 상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의 박해와 그 고난은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큰 상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뛰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핍박을 받을 때도 주 안에서의 참된 자유함과 기쁨으로 오히려 우리 앞에 큰 상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은 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늘 반복해왔고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옛날에 너희의 조상들도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셨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이러한 포로기를 예언하고 막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그를 박해하고 이상한 말을 한다라고 그를 배척했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그들은 귀를 즐거워하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랐고 칭찬을 받았고, 거짓 선지자는 칭찬을 받았고 오히려 참 선지자는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핍박을 받고 왕따를 당한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뛰노는 그러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이어서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아멘. 여러분,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다룬 이 네 가지 복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이 예수님의 평지 수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간절함으로 자신에게 나온 자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자르는 제자들에게 복과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의 부함과 배부름을 추구하고 칭찬과 기쁨을 찾음으로 화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우는 자, 이 줄인 자, 그리고 인자로 말미암아서 핍박을 받는 자,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되고 영적으로 줄인 자가 되고 목마른 자가 되고 그러한 복이 있는, 핍박을 받음으로 인해서 복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은 그러한 단순히 환경적으로 감정적으로 인해 주어지는 복, 그 이상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참된 복을 쫓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안타까워하며 몸부림치며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핍박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함을 통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훗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칭찬과 상급이 예비되어 있고, 그 빛나는 면류관을 머리에 주님께서 씌워주실 때 기뻐하는 그러한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